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참석도 못하시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예배자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항상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야레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 긍휼,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시 취급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떤 예배자입니까? 경외하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지막 이 텍스트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앞에 부분은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뭔지, 왜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세상의 구조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을 분해하면요, 오늘 주보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왜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매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매한 자는 누굴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매한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탕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만일 청와대에서 여러분 초청해서 뭐 식사 초청 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축하 자리가 됐든 여러분을 초청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고 보좌관들이 쭉 옆에 있을 거고요. 관계된 사람들은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앉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보좌관들이 뭐 일정한 어떤 뭐 절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뭐 자리에서 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입성하면 같이 앉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실 내용들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은 이렇게 다루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입을 좀 다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누가 한 사람이 전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지 뭐 네가 그런다고 내가 내뭐 테냐. 그러고서 막 떠들기 시작해요. 이것 예정이 없던 막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게 아닌데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우매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야 될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할 자리에서 잘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쏟아냅니다. 막 이 말도 쏟아내고 저 말도 쏟아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자는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발을 삼가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서 발을 삼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세 가지를 통해 이걸 설명합니다. 제사와 기도와
서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냐, 뭐가 우미한 거냐,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나은데, 왜냐하면 우매한 사람들은요 제사만 드립니다. 제사 드리면 돼. 뭐 잘못하면 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제사 드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약으로 보면 5대 제사를 지금 제가 지금 레위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6장 또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그런데 그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쉬워요? 소 한 마리 잡는 거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요. 자기 재산 다 합니다. 그게 나 대신 죽은 겁니다. 나 대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일 그것이 속죄제로 드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제사 드리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한번 이렇게 드렸다고 한다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려고 할 겁니다. 들으려고 하고. 왜? 이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구나. 그죠? 그럼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 오늘 본문은 가까이 나가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낫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죄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고집은 뭐예요?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건 뭡니까? 죄의 악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매자는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열심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믿어본들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자라고 표현합니다. 베다니 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 마르다 둘 다 훌륭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매자가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여인이 됐던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예요.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여러분에게 이 열린 마음,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올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최선을 둬야 되는데,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항상 말씀 듣는데 최선을 집중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가운데 알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이 두 종류로 나눠요. 닫힌 마음, 열린 마음의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닫힌 마음의 사람은 고독에 빠져 있고요, 교만하고 늘 절망감에 머무림치고, 반면에 열린 마음의 사람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의 사람이 지닌 대표적인 특징이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닫힌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가요. 폐쇄적인 곳으로.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귀를 막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지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구 문화와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들을 줄 아는 문화예요. 들을 줄 아는 문화. 언제 한번 우리나라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가 아니라 이건 난상 토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면 거기서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의회에서 심지어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데 몇 시간, 거의 20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듣고 있잖아요. 이 교육 철학이 어려서부터, 영국이나 미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요, 듣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일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들을 줄 압니다.
영국 왕실의 교육이 뭡니까? 듣는 교육이에요. 규정,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야만인들,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고 문명의 이게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야만인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목소리가 크다, 자기 말만 한다, 감정 주도적이다. 그러니까 야만인들은 그래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낮아집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며 다닌 사람이 있다면 야만인입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같이 떠들어요. 야만인이에요. 감정 주도적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어요. 이판사판이 자꾸 자기 삶에 나타납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걸 구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레브 쉐미즈라는 말입니다. 쉐미즈 원형이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샤마흐, 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듣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렸어요.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귀를 열었으니까, 마음을 열었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말이 어떻게 할까요? 신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좀 선별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티끌이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땅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가,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사려 깊게 아뢰라는 거예요.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일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조심이 없으니까 헛된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게 기도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에요. 따라서 경외하는 마음, 이게 바탕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 이것이 바탕이면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조심스러워요. 존경하는 분에게 말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뭘 부탁하는데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명령하듯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하죠. 기도의 길이,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원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보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사기꾼입니다.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사람과의 약속도 신의를 저버리면 사람이 저 모양이냐서부터 시작해서 별소리를 다 듣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시편 15편 4절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서도 무사하겠거니 일 없겠거니 생각한다면 이건 어떻게 우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낫다. 5절에 말합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제사예요.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함이라. 6절.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변명한다고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때는 급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고요. 그거는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자 앞에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이거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대표적인 서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시대 입다, 그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나갑니다. 서원을 합니다. 만일 이 전쟁을 제 손에 붙여주시면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나가, 그죠?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자를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서고치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산에 하나님의 전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요? 들을 준비,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 그죠? 제사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반복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만 그렇게 드리고 맙니까? 아니죠. 세 가지 일을 우리 여기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죠? 막 남발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약 남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내 중심이고 내 삶이고 나의 진정한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이 어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 중심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두루두루 알아서 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서원을 왜 합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전에서 말을 삼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도 자기 열심대로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왜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서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우매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매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알긴 아는데 뭐가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보다도 자기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저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였었어. 그러면 저 사람 서원 기도하고서 그때 드린다고 한 것만 고 지금도 안 해.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목사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안 해. 그 달라고 그러세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는데도 알았다고 그랬는데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났길래 아니 서운했으면 드려야지 왜 안 드려요? 뭐? 아니 안수집사 때 서운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안 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지켜야 돼요. 제가 제일교회 안주성 목사님 평생 두 끼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때는 두 끼 먹어도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두 끼 먹으면서 한 끼는 금식해야 되겠다. 이왕 굶는 거 한 끼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딱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아침 금식하셨어요. 평생 두 끼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성역 50년인가 뭐 이렇게 캐슬 호텔에서 할 때 그때 이제 후배들 다 불러서 뭐 잔치하듯이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갔는데 가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 이 서원 지키느라고 힘들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서원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내뱉은 그 말 지키려고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는 하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니네는 함부로 말 내뱉고 나처럼 어떻게 해요? 평생 두 끼 먹고 사는 거 이거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을 잘 그죠? 생각하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던지고 난 다음에 지키려고 보니까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역 50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팍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너도 절대로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헛소리. 하나님 앞에 헛소리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헛소리라고 제가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이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매하다. 왜 낙이 없냐?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내뱉으니까. 자기가 자기 발을 자기 그 바운더리를 갖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서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하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요. 해 아래 인생이 수고해도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부조리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이 사는 곳마다 어디나 뭐가 있냐면 학대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착취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분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관리를 세우는데 빈민을 잘 보살피라고 세웠는데 공의를 살펴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실제로는 정반대 일을 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볼지라도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면 이상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절 하반절에 보면 높은 자는 에게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상납을 해야 돼요. 먹이사슬의 구조입니다. 어디까지 이 먹이사슬이 구조되어 있습니까?
왕에게까지, 대통령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왕에서부터 올라갑니다. 한번 제가 어디 갔는데 관극공사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봤더니 너무 잘못 진 것 같아요. 허름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무슨 놈의 건물이 이렇게 껍데기만 있고 뭐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신축한 지도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9단계 잘라 먹은 겁니다. 위에서부터 잘라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 공사비가 만약에 5억이면 9번 잘라 먹었대요. 9번.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잘라 먹을 만한 사람들이 다 잘라 먹었대요. 그리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실시공이라 부실시공.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9번 잘린 겁니다. 얘기하다 9번.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이게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사회 왜 이런가? 관리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독차지할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나니 왕도 밭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땅의 소산물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나누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어디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뭐가 있어요? 학대가 있고 착취가 있고 부정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하느냐. 사회 구조의 부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러냐? 아니요. 왜 그러면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가? 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거를 4가지로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10절이에요. 얘기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네. 부가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셔보면요 갈증의 해소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마셔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목이 더 타들어가요. 물질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편견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더해지면요 칙솔도 많아요. 쓰인 데도 많고요. 뭐 이렇게 이전에 없던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세금 문제, 유산 배분 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전에는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자기 눈으로 재물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 이게 내 거고 내 거는 맞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진장 이렇게 저렇게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12절 보시기 같이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더니 적더니 잠을 잡고 누가 잠을 더 잘 자냐는 거예요. 예,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왜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아무리 배부리 먹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부는 안전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갖습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지키기 위해 거기다가 강도 만나 물질 때문에 생명 있는 경우도 많고 물질이 오히려 해를 끼쳐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자꾸 물질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재난이 임하면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번에 그 첼시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루 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염가 처리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 내가 왜 러시아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구단주가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고, 그죠? 돈만 뭐 십몇 조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넘겼을 겁니다. 이거 화재와 부도를 경험하면요, 물려줄 게 없어요. 설사 재물을 잘 지켰다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빈수로,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빈손으로 갖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 지키기 위해 야등바등하고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기 위해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람을 잡는 수고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에 쥐져가면 절대로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마음. 그죠? 이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소유에 쥐져가면 행복할 수 불행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요,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자수성가요. 말이 자수성가지. 그 사람에게 뭐만 남습니까? 병만 남아요. 병만. 예. 세상 사람들은 부가 만족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음의 평안 주고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소유에 집착하면 일평생은 얻은 데서 먹어야 되고요,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번뇌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서 강팍해지고 분노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예요. 53세 억만장자입니다. 매주 100만 달러를 벌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제1의 갑부였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벌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조금만 더였어요. 조금만 더. 매주 100만 달러를 벌던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게 뭐냐면요, 불면증에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조각, 그거밖에 먹지 못했어요. 고민하느라고. 그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내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만든 재단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 이후로 만든, 그죠, 많은 학교, 그죠, 의료재단, 이거 그때서부터 만듭니다. 교회. 잃어버렸던 잠을 되찾게 되었고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98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이 사람에게 회복된 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고 서원이 달라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서원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중에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자로 사니까요, 멋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18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본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되시는 축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이다. 내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의 삶 속에 복을 주시면요,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예, 여기 가지고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여러분들을 자꾸 어디도 가서 볼 수 있으면 자꾸 보시고요, 섬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섬길 수 있으면 봉사도 하시고요, 자꾸 움직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폐쇄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열매를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19절의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족하지만 그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고 버리고 만약에 이런 선물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뭐 하니까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뭐 시종일관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이 중심이 그에게 분명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생이 이렇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저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벌써 그런데 한 달은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시간을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드렸는데 찬송을 요한이 찬송을 하는데요.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냐면요. 그 환경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루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자의 데스포스 되신 그분 하나님 오셔서 하실 그 심판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확신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가 기억해내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죠. 엄청난 파워.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디 계세요? 반모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섬, 그 굴에서 그 계시를 받는 그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왜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저 그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찬양할 것을,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합니다.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사는 겁니다.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물질 뒤따라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우리 나를 뒤따라오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매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부조리는 그 우매한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구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환경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그분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활력이 있고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 오늘 하루는 나에게 즐거운 날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는, 이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늘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멋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죠? 두렵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중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